1월 9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두려워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친구처럼 가깝게 대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에녹과 노아입니다. 이들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이들이 세상의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 자체가 완전했다? 또 온전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고자 무척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까마득한 옛날이었음에도 에녹이 살던 세상, 노아가 살던 세상은 죄악이 점점 더 가득해지고 그 죄악이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오염된 환경에 둘러싸여 살아가던 에녹, 노아였지만 이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평가로 이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 평가가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평가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에녹과 노아가 살던 세상은 내 뜻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내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내 인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이 당연한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과 정말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내 생각, 내 계획 철저히 하나님 뜻에 맞춘다는 뜻이고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철저히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따라서 나는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누리며 살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하여 그것을 추구하는 방식이 옳은지 그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죄를 저질러도 되는 그런 세상, 그게 에녹과 노아가 살던 세상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노아를 보세요. 세상이 홍수로 멸망할 것이라면서 산 중턱에서 방주를 제작하는 것, 거센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노아는 방주를 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였고 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이것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먼저 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척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여러분, 동행의 친밀함을 알 수 있는 척도, 즉 동행하는 대상과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가를 우리는 동행의 친밀함을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막 뜨겁게 연애하는 커플 길거리에서도 붙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진짜 동행은 하나님과 꼭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발걸음을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 보조를 맞추는 거죠. 솔직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내 생각보다 앞서 가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생각보다 더디 움직이시니까 그걸 답답해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발걸음의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보다 앞서 달리지도 않았고 뒤에 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런 계산 저런 계산을 하면서 어떤 때는 의욕이 넘쳐서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어떤 때는 뒤에서 눈치 보며 따라옵니다. 이걸 기도에 적용해 보면 기도보다 앞서 행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2026년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인과 부부 사이에도 또 지속적인 동행의 노력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복된 관계로 발전시키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예배와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6년도에는 그렇게 예배와 기도와 묵상을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의인,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어갔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2026년도 우리가 그렇게 나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과 동일하게 발걸음을 맞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에 거룩하고 복된 삶을 끝까지 살아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통하여 발걸음의 보조를 맞출 것을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